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벌써 2024년도 첫 번째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달 즐겁게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1월에 오랜만에 해외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여행 갔다 온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짧게 비전 트립으로 필리핀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 아이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현재 계시는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한 몇 달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가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를 좀 다녀와서 이번 달에는 책을 좀 많이 못 보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는 책을 거의 못 보고 오는 날 그 비행기 안에서 겨우 책 한 권을 이제 봤던 게 다여서 조금 이번 달엔 적게 읽겠다 싶었는데, 또 막상 읽은 걸 카운팅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역시 책을 읽는 거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있든지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 찍어봅니다.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읽어보신 분들 내지는 이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배제와 포용. 이 책은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한 상대, 흔히 원수라고 부르죠. 그 원수를 우리가 배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결국 포용해내야 되는데, 이 포용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내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책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 반론도 있겠죠. 그러면 가해자만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 나쁜 일 한 사람은 아무런 반성도 없는데 우리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느냐? 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냐? 십자가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애썼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어떤 인종학살, 어떤 이런 극단적인 증오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볼프는 발칸반도 잘 아시죠? 90년대였던가요?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아주 거대한 인종 청소, 뭐 이런 것과 아예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태어난 곳도 그 근처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멀리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참으로 옳다 하는데, 이걸 우리의 실천으로 얼마나 옮길 수 있을까 또 고민도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철학책이네요. 한병철이 쓴 서사의 위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철학책을 쓰는데 얇게 쓰시는 그래서 책 읽은 권수를 늘려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시죠.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인데 독일에서 활동하시면서 독일어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저자 책인데 번역자가 있어요. 이 책의 서사의 위기는 이 디지털 사회가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이야기들, 긴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단편적이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넘쳐나는 시대가 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비평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짤막한 정보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늠할 틈도 없고 그냥 그 짧게 던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온갖 종류의 뉴스가 유튜브나 각종 그 SNS 메시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따라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작가는, 이 저자는 어떤 사회에 어떤 문제되는 것들을 딱 끄집어내서 비평하면서 그걸 잘 드러내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뭐 이분의 책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걸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나 그런 것 제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곱씹어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에스더 드발이 쓴 켈트, 기도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켈트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켈트 하면은 그 영국의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 또 영국의 그 남서쪽에 있는 웨일즈, 뭐 그쪽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켈트 교회는 조금 이제 독특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했죠.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가톨릭 교회나 그런 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는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건 그래서 켈트 교회?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 켈트 교회 안에서 널리 전승되던 기도문들, 내지는 시, 노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산문이나 그런 걸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표기할 수 없으니까 시가 가장 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재밌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내는 건 분명 부족합니다. 이게 서론 뭐 1장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저자가 이제 꽤 노력을 해서 다양한 그 기도문들, 시들,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살펴볼 수 있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선하게 봤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참 잘 정리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켈트교회 짱! 나머지 기존 교회 완전 변질!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 역사적인 감각을 갖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J.B. 맥키넌이 쓴 The Consumer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컨슈머는 소비자죠. 근데 거기에 이제 D, 부정을 나타내는 D가 붙어가지고 The Consumer 하면은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온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약간 경제학이나 경영 쪽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 새로운 패턴에 이 소비자들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쓰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디컨슈머가 돼야 된다라는 쪽의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자연적인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덜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약간의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책이었어요. 이런 식의 접근에서 물론 이제 그 주장은 나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너무 경제적으로 낭비적이다라는 지적은 뭐 언제 들어도 들어야 되는 지적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게 옳다라는 이 당위성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애초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원칙의 근거에서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사회 체제와 경제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없이 무조건 많은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관념은 결국 기업들에서 우리에게 세뇌시켜서 만들어낸 걸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소비하는 데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면 또 한번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본 책은 조형근이 쓴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있었던 코너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쭉 모아서 엮은 책인데요.
요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들 내지는 살짝 정보를 비튼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더 많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에 가까운 잘못된 이야기에 가까운 정보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불평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를 좀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정말로 그런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가장 자주 다루는 건 경제의 영역이고 사회 영역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심지어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 토막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이 가볍게 읽히진 않고요. 상당히 묵직하고 또 내용도 꽤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 그 코너들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제 그 코너마다 했던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앞에 나왔던 이야기 뒤에 비슷하게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살짝 편집할 때 조금 손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균형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레오니드 우스펜스키가 쓴 정교회의 이콘 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인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 뭐 성화상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그림이나 조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제거해 버리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이 좀 약하죠. 하지만 이 정교회라든지 아니면 가톨릭에서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왔고요. 이 책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정교회에서 이 이콘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에게 이콘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꽤 놀랐던 거는 이콘은 정교회 어떤 교회 신앙에 있어서 장식을 하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 정도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교회의 핵심, 그들의 교리의 핵심에 가까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갔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이콘이라는 것이 정교회 신앙에 어떻게 그렇게 뿌리박게 깊이 박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 신학 전체를 돌아보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그 중에서 이콘과 관련된 신학 부분을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정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았다, 괜찮은 독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교회 신학과 관련된 조금 더 다른 책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우리가 기독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믿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파울로 프레이리와 마일스 호튼이 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뭐 잘 아시는 브라질의 교육학자죠. 저도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앞서서 몇 권 읽어봤는데 이 마일스 호튼이라는 분은 처음 봤어요. 프레이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미국 쪽에서 성인 교육에서 한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두 분이 대담을 했던 그것을 책으로 엮은 대담집입니다. 오늘날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제도권 교육 말고 그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기관, 학교들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대화를 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읽으면서 교회 교육 내지는 교회 자체가 뭔가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런 곳인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곳이 다분히 세상에 이 가르치는 곳인 학교, 교육기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실 시작은 또 교회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대학이 되고 뭐 그렇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중세 역사를 보면.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차별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예배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데 일방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쪽에 이제 제도 밖 교회, 제도 밖 학교, 제도 밖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실의 어떤 이런 모델에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두 분이 말하는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배워갈지부터 만들어가는, 그래서 서로가 함께 배워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배우는 사람에게 훨씬 더 흥미도 더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좀 교회는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제도권 학교에서 그거 당장 해보기는 어렵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의 어떤 복음 선포나 복음 전파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이선옥이 쓴 왜 이대남은 동네 북이 되었나 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대남, 20대 남성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많이 나이는 젊은데 보수화되어 있는 한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보수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대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은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게 되었느냐. 결국엔 페미니즘 때문이다. 페미니즘이 강한 어떤 불공정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남성을 처벌하려고만 하고 남성을 뭔가 제약하는 불평등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문제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이미 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잘못된 길이라는 책이나 그에 앞서서 오세라비가 쓴 몇몇 책들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 가니까 이제 바뀌어서 여성의 우월을 주장을 하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책은 그래서 이 오늘날 여성 우월주의적, 남성 혐오주의적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주 조곤조곤 밟습니다. 이분이 비판하는 것들은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곱씹어 봐야겠죠. 이대남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젊은 꼰대다, 이런 식의 혐오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 거기에도 이유가 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럼 다 옳았느냐? 이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 그것들을 말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완전 금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 우려에 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대남 자체를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분석은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또 이분이 비판하고 있는 것들도 군데군데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여지를 배제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 지점은 이 주장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나 싫어 귀 막고 하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한번 곱씹어서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본 책은 김영웅이 쓴 생물학자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생물학자의 신앙고백. 이 저자가 이제 생물학자죠. 그래서 이 과학과 신앙을 한데 묶어서 펴낸 책이라는 어떤 그런 홍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과학하고 신앙은 뭔가 좀 적대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엮어낸 책들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갑니다. 폴킹원이라든지 맥그라스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책은 또 그럼 우리나라 버전의 어떤 그런 책인가라는 생각을 좀 골라 들었는데 살짝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건 아니니까, 물론 생물학을 전공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요. 이 책은 인간 발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제 수정되어서부터 점점 배아가 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출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관한 설명이 쭉 일단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 이후에 유년기, 청년기, 뭐 노년기, 뭐 죽음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이 전반부가 조금 더 중심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각 단계마다 자신이 어떤 깨달은 신앙적인 깨달음, 통찰 정도를 덧붙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뭐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도움들, 또 교회에서 이 관련된 어른들이 요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네요 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깊은 통찰까지 담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이건 저자의 이제 한계겠죠. 그래서 아주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생물학과 관련해서 또 인간과, 특히 인간과 관련된 어떤 발생과 삶에 관련해서 요런 것들을 통찰을 했습니다. 요런 인생의 지혜, 요런 신앙의 지혜가 있었네요.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정도로는 뭐 이 책을 뭐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뭔가를 원하셨다면, 저 같았다면 살짝 아쉬웠던 그런 책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 달에는 9권의 책을 봤습니다. 중간에 거의 한 일주일 그 선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9권을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재밌는 책을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재밌게 본 책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이 추천한 책들을 일단 다 그 리스트에 넣어 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굉장히 책을 보려고 하는데, 물론 시간이 이제 늘 빠듯해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봤던 재밌는 책들 소개해 주신다면 저도 한번 같이 찾아서 재미를 함께 느껴보면 좋겠네요. 자,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에도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